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보통 살펴보는 생명의 삶 본문을 조금 넘어서서 이 갈라디아서를 고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나의 자녀라 너희 속에 너희가 마음의 평안함을 이루기까지, 또 너희가 세상을 그럭저럭 평안하게 편안하게 살아나갈 때까지, 너희가 부자가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너희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열심으로 목회하며 너희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도록, 부유하게 살도록, 이 땅 가운데서 이름을 남기며 살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그냥 한번 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마치 여인이 목숨을 걸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무거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 표현이고, 사도 바울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여 내가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저는 이번 말씀 캠페인을 통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번 말씀 캠페인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함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나누며 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나의 사람됨의 변화. 우리의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격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 변화, 그것이 목표인데요. 우리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자리 잡아, 여기서 영어 번역으로요, formed, 형성되어 나가는 것.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 너 안에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formed, 형성되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 그래서 사용된 비유가 태아의 비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처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테크나무라는 단어가, my childr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아델포이무, 나의 형제들아라는 그냥 일깨워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여기 4장 19절에서 처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자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치 부모인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를 마치 산모인 것처럼 다시 너희들을 태 속에 베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영적인 자녀로 낳는 수고를 할 것이다. 그런데 낳는데 외계인을 낳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생명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을 낳을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산모의 비유, 태아의 비유. 이 땅 속에서 들 수 있는 비유 중에 이보다 더 강렬한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강한 비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좀 살살 조심조심 부드럽게 말해야죠. 근데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무엇이 있어요?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의혹이란 뭐냐 하면, 이건 4장 전체를 쭉 훑어보셔야 되는데, 그 의혹이란 갈라디아 교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맺어지고 자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형상을 너희들이 품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입니다. 4장 8절 이하를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도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움직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움직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의혹을 품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 같이 읽을까요? 2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 초등학문이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 교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이방 종교에서 했던 그런 무속적인 신앙에 다시 물들어 종교적 절기를 지키면 화를 피하고 복을 부르고, 아니면 율법적 유대교, 바리새적인 유대교에 집착하여 그저 전통만 지키는 그런 초등학문에 너희들이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심겨져 자라지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이 다시 너희의 심령 속에 심겨졌구나. 그런 의혹을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 여기서 다시 수고한 것이, 이 수고는 산모가 아이를 낳는 수고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다시 19절의 말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4장 19절 20절 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굉장히 강한 비유를 사용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초등학문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희들이 품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내가 꾸짖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다시 목숨을 걸고 산모가 아이를 낳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할 것이다. 4장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엄중함입니다. 그냥 표면적인 겉 감정만 다독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깊고도 강한 사랑입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 생명을 낳는 그런 사랑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도자, 리더십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꼭 교회의 리더, 세상의 리더만 리더가 아니고요.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을 향해 리더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자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는 리더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반드시 리더십을 행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리더의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빗대어 두 종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사람들의 기분만 살살 맞추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있고요. 두 번째 지도자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오해를 무릅쓰고 진리로 책망하는 지도자. 늘 책망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책망도 사랑 가운데 또 예의 가운데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기분을 맞추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지도자. 두 번째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사랑하기에 오해를 무릅쓰고 진리로 책망할 수 있는 지도자. 사도 바울은 어느 쪽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영적 지도력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 모습이에요. 언성을 높여서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고통을 무릅쓰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겠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이 떠오릅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모세가 40일 40년 동안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제 아론에게 부탁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성도 여러분, 아론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론은 어떤 종류의 지도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지도자.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바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수가 원하니까, 너희들이 원하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는 책임 안 지고 그 욕망대로 순응하는 지도자죠.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원하면 황금 송아지를 뚝딱 만들어주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하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어떤 책망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겠죠. 온유한 사람이겠죠. 좋은 게 좋은 사람이겠죠. 사람들을 향해 항상 웃고 부드러운 사람이겠죠. 어떤 책망도 없습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 꾸짖는 모세에게 아론이 변명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합니다. 그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 십계명 돌판을 땅에 던지고 황금 송아지를 다시 갈아서 백성들로 마시게 하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더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성도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영원히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아직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대제사장으로 부름받기 이전에 아론의 미숙한 리더십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우상의 형상을 닮아가도 I don't care. 그들이 원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라 원하는 대로 나는 해줬고 나는 인정받고 먹고 살면 그만이에요.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데 겉껍데기의 기독교는 종교일 뿐 속에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데 그들의 인격, 그들의 성품, 그들의 삶의 습관, 그들의 사고방식, 감정의 움직임은 세상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들의 비율을 맞춰 인정받고 좋은 게 좋은 것이에요. 아론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날의 세상에 순응하는 리더십이죠. 그러나 모세는 우상의 형상을 부숴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송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마땅히 내가 오해받고 핍박받고 밀쳐냄을 당할 각오를 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은요, 언제나 핍박당해요. 언제나 밀쳐집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리더십에는 성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할까? 나는 자녀들을 향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까? 나의 눈물, 나의 기도, 나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그리스도를 좀 더 따르고 닮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서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formed, 형성되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엠브리오, 태아가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세상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세상의 값싼 영화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formed, formation 만들어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Christ is formed in us. 우리 안에 formed,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전체 말씀 캠페인과 연관이 되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답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금식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능력 면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금식을 하셔야 하죠? 그는 이미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예요.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성부 하나님을 우러르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당신의 능력으로 마귀쯤이야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말씀을 의지하십니다. 당신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세 번의 유혹 모두 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이루실 때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손 한 번 들면 오병이어가 4,000명,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생선과 떡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신 떡을 가지고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축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냥 혼자 힘으로 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성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때때로 새벽마다, 때때로 밤이 맞도록,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당신 자신의 원함과 뜻을 물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원함을 붙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죠. 어떻게 산모가 자신의 힘으로 태아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키우지 못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선 언제 어디서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살펴봐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서 당신 스스로가 하신 영적인 훈련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당장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뇌 속에,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늘 마음속에 담아두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 보이신 훈련,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늘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금식하시는 것, 그리고 때로 사람들의,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 홀로 머물며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고독의 훈련,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펼쳐놓고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금식의 훈련, 고독의 훈련 해나가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할까요?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을 꼽으려면 성도 여러분, 누구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도 예를 많이 들어서 지겹죠. 다윗을 얼마든지 꼽을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 간음과 살인의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할 것 없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꼽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요셉 이후 한 400~500년 후에 오셨으니까. 하지만 그는 그의 성품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 앞에 살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잘 보여 인정받아 한 세상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영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 생각해야겠다 결단할 필요도 없이 사람이 마치 숨을 쉬듯 물고기가 헤엄을 치듯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됐어요. 훈련을 통해서 몸의 영혼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 있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총리 대신이 되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는 늘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습니다. 그가 사람을 바라봤다면 실패했어요. 요셉은 그 성품 자체와 습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앞에서는 일하는 척해요. 사람 앞에서는 성실한 척해요. 그러나 사람이 없는 순간은 그렇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나요? 성도 여러분,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비하면 먼지 같은 거예요. 그것은. 요셉은요,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제가 언제 토요 새벽 기도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히 믿어야죠.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틀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을 만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바라보시며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믿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믿는다. 저에게 동쳐라. 나는 너를 믿어 교회를 맡긴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가정을 맡긴다. 나는 내가 충성된 자라 믿어 너에게 물질을 맡긴다. 나는 내가 충성된 직분자라고 믿어 너에게 교회를 맡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으시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도록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으셔서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을 맡기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일 맡기면 불안해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맡기면 믿음이 안 가요. 불안해요. 잘할까? 성실할까? 진짜 저 사람이 정직할까? 꼼꼼할까? 내가 보는 앞에서는 일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을 맡기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을 맡기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행운이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으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성자 예수께 맡기시고 불안하셨을까요? 아니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상의 모든 권세,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평안을 누리셨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을 만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형상이,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흘러가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누가 생각나시나요? 당연히 사울 왕이 생각이 나죠. 그가 여인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노래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성도 여러분.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와 질투의 감정에 확 휩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투와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결정을 내립니다. 어리석은 거죠. 성도 여러분, 감정에 붙들려 결정을 내리면 어리석은 결과를 낳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분노와 질투의 감정에 휩싸여 왜곡된 생각,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반역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 그를 주목하여 죽이려는 의지를 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요, 감정, 생각, 의지가 전부 타락했습니다. 전부 사단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어요. 그의 감정, 생각, 의지가 전부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왜곡되었습니다. 어디서 뜯어고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의 감정 자체가 업스 앤 다운스가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블레셋을 향하여 창을 던져야 하는데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의 행동이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불안정해요. 그가 겉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란 말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종교적 용어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용어를 사용했든지 간에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의지는 악한 영에 완전히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종 앞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떠날지언정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죽는 자리에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공언했지만 그러나 여종의 작은 고발, 저 사람도 갈릴 사람이라. 액센트를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두려운 감정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베드로의 감정이, 베드로의 생각이 아직 성령에 붙들리지 못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지만 빌립보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부터 말이 전해져요. 바울이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더니 잘됐다, 감옥에 갇혀버렸다. 저로 얘기해라.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 우리의 세력을 넓히자.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17절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의 감정 상태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어때야 합니까? 어때야 하죠? 지금 밖에 있던 동료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의 감정은 어때야 되죠? 괴로워야죠. 감옥에 갇힌 것을 비관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한탄하고 밖에서 자유롭게 저렇게 설쳐대는 저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정, 생각, 의지는요 철저히 그리스도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정, 생각, 의지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느끼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단합니다. 그의 감정, 생각, 의지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자존심이 상해서 나도 확. 아니에요. 그의 중심은요, 그의 센터, 그의 감정, 그의 생각, 그의 의지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는 것에
거룩한 분노를 품고 마음속에 아픔을 품지, 자기의 이름이 좀 짓밟히는 것, 자기의 이름이 좀 오해받는 것, 그런 거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철저히 그의 감정, 그의 생각, 그의 의지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그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비탄에 빠져야 되고, 당연히 실망 가운데 빠져야 되고, 당연히 한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정, 사도 바울의 생각, 사도 바울의 의지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서부터 완전히 성령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가 막 슬퍼하는데 의지적으로 기뻐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는 슬퍼할 줄을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슬픔은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가 살아있지 않아요. 더 이상 자신의 꿈,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제 내가 하루를 숨쉬며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그의 생각, 감정, 의지는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어요. 그를 화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일상 속에 나의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분노해요. 나의 욕망이 조금만 채워지지 못하면 실망해요. 세상의 거울에 비쳐 내가 초라하면 절망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감정, 생각, 의지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까요? 우리가 아까 공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묵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의 훈련, 우리들이 해나가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의 신화죠, 세상의 성공의 신화죠, 그런 거 다 버리고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연습, 훈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내가 경건을 연습하라. 그저 뭔가를 느끼려고만 하지 말고, 뭔가 그저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인 감정,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 움직이는 의지 모두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서 포메이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우리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내가 화내지 않고 정욕을 이기며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허영심 없이 탐욕을 내려놓고 염려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믿는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시듯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우리 자신을 보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100년이 걸리던 1000년이 걸리던 수만 년이 걸리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이런 축복이 수만 년이 걸려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